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여러분들 오늘 연중제 19주간 수요일날 듣는 이 복음, 이제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는 죄의 용서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쭉 듣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달란트의 비유, 그 달란트가 아니라 그 용서해 주시는, 말 그대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들의 비유, 그 이야기까지 쭉 나오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을 당시 안에 마테오 복음사가가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완전 무결한 공동체가 아니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 그대로 서로 간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분란도 나고 싸움도 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교회 안에 늘 천국이고 늘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쁜 사람들도 많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교회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믿는 사람이 그래 막 이러는데 믿는 사람이 더해. 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속된 표현으로 어떤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완전히 순결한 상태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죄의 허물, 오점 투성이에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단순히 마리아가 잘못해서 글라라가 잘못해서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혹시 둔산동 성당 내부에서 돈 거래하십니까? 신자들끼리? 하지 마세요. 쫓아낼 거예요. 둔산동 성당 공동체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10,000원까지만 빌려주세요. 11,000원도 안 돼. 예. 그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 큰 요소가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냥 무수개수리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공동체를 말 그대로 가장 여러분들 약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1부터 100까지 하면 늘 1등이 뭐냐면 개토화예요. 이 개토화는 누가 만드냐면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자면 신부님이 새로 왔어. 그럼 쫙 둘러봐. 한 달 정도 쫙 지켜본 다음에 본인이 평가를 내려. 그러면 천주교 신자의 10명 중에 7명은 성당에 관심이 없고 2명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1명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동조가 돼서 이렇게 개토화가 생겨. 좀 예를 드는 거예요. 둔산동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개토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막 갖고 좌지우지해서 흔들려고 그래요. 예? 막 어떤 때는 신부님한테 잘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했다가 신부님 그 공동체에 맞잖아요. 그러면 삐져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따돌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가서 어떻게? 마리아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들으면 참으로 다행이다. 그거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2명 3명을 더 데리고 가서 글라라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은 척을 안 해.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교회에 알려라. 공동체에 알려라 라는 뜻이죠. 공동체에서도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라는 뜻이야. 왜? 공동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한 번에 단죄하시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여러 번을 거쳐서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그 회개를 끝까지 거부한 상태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은총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 안에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늘 여러분 곁에 계시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안에 여러 가지 교회의 원천적인 어떤 죄에 관련된, 성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복음을 이야기해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깊게 성찰해 봐야 된다는. 오늘 18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그 전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20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루어져? 내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레지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지오에서 뭐 여러 가지 모두 하라 모두 해라 얘기도 나오고 위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막 이야기가 나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레지오의 정신에 맞게, 레지오의 뜻에 맞게 상급기관에서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레지오다. 분명 예수님이 살아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2차 주에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의 단 한 사람의 카리스마만으로 그냥 이어져 내려오는 레지오였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말 그대로 친목계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레지오였다. 그런 레지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있을까?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럼 그건 뭐예요? 제대로 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 공동체와 뒤에 공동체는 같은 레지오지만 천양지차라는 거죠. 한 번 좀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질문의 지평을 넓혀보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데 이 안에 과연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둔산동 성당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여러분들 2013년도에 교황님이 제일 처음으로 사목 방문하셨던데, 제일 처음인가? 정확하게. 예. 람페두사라는 섬 아시죠? 혹시 기억하세요? 람페두사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앞바다에서 난민이 300명이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교황님이 그곳을 처음으로 사목 방문하셔서 엄청나게 오늘날에 있어서 이 체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대단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안타까워 하시면서 했었던 마지막 용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견진교리 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막 하느님께 기도해. 세상에 악을 없애달라고, 세상에 나쁜 것을 없애달라고, 세상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변해요? 안 변해요.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했었던 사람들의 생활이 변할 때 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변화가 됐느냐? 10년인 2023년도 6월 14일 날 80명이 죽고 500명이 실종됐어요. 그리스 앞바다에서. 왜? 람페두사랑 똑같은 이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해서 별발 다를 거 없습니다.
요한님이 10년 전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우리의 변화를 강조하셨는데 그 변화가 있었느냐? 안 변했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가진 자들은 3명이 타이타닉호 구경하겠다고 내려갔는데 없어졌다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군함을 띄우잖아요. 그게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에요. 결국에 무엇이냐? 신앙인들은 흘러 넘치는데, 신앙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신부 수녀는 엄청나게 많은데, 중요한 건 그들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모든 것이 대체 불가능한 정확하게 원칙으로 남아있는 그리스도교의 원리가 자신의 이익 혹은 사리사욕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 자처하면서 내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둔산동 성당 오시면 행복하십니까? 기도하시면 행복하세요? 수요일마다 레지오미 산 빠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조건으로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모, 학력, 재산, 여러 가지 능력, 명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세상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근데 그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만일 다 가졌다 한들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처음에는 20평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사는 것도 좋았는데 지금 63평 살지만 좁잖아요. 그렇죠? 안 좁으시구나. 예전에는 차 한 대만 사도 기쁘게 놀러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외제차, 더 큰 차 그거를 타도 그렇게 그때만의 만족 못 느끼잖아요. 사람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멈춰서서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늘상 성찰을 해야 된다. 그 반성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인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지금 묵주기도를 돌리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있는. 알아보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나가서 행동할 것이다. 그분께서 바라셨던 그것들을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내가 그냥 레지오 참석했고 묵주기도 5단 바쳤다 라고 활동보고 했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나는 그냥 묵주기도 5단 한 사람일 뿐인 것이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 그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절대로 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성찰해보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지 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원하실지, 이번 주 무엇을 원하실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할지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성찰하는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곁에 늘 예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